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행주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차후간 내려담긴, 후간 내려담긴, 후간 내려 터간 내도, 선주들의 터간 내려간, 내잔 내주도, 설간 내려간, 설간 내려도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참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어떤 집안일보다, 그 어떤 바쁜 일상보다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실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발 잠시만 이 늙은이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사주팔자와 풍수지리를 보아오면서 우리 보살님들의 주름진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낍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보살님들께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남몰래 삼키셨습니까? 식구들 배불리 먹이겠다고 당신은 부엌 구석에 서서 차갑게 식은 찬밥에 물을 말아 허기를 달래셨지요. 어쩌다 밥상에 맛있는 고기 반찬이라도 올라오면 행여나 당신 입으로 들어갈까봐 젓가락 한번 제대로 대지 못하고 남편과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시던 그 눈물겨운 희생의 세월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젊음을 다 바쳐 헌신한 대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궂은 날씨에 비라도 내리거나 찬 바람이 불어올 때면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찢어지는 듯한 관절염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식구들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소리조차 마음대로 내지 못하셨지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휘어지도록 뼈 빠지게 일하고 또 일했건만 왜 보살님들의 낡은 지갑은 늘 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왜 그 지독한 가난의 굴레는 벗겨지지 않고 도리어 가족들이 버려놓은 무거운 빚더미까지 고스란히 보살님들의 그 굽고 연약한 어깨 위에 얹혀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원통하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이 지독한 가난과 끝없는 고통은 결코 보살님들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팔자가 사나워서 타고난 운명이 박복해서 겪는 형벌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무속인들이나 거짓된 말들에 속아 스스로를 탓하며 가슴을 치셨다면 이제는 그 자책에 눈물을 거두십시오. 보살님들께서 평생을 가난에 허덕이며 남의 빚을 갚고 관절염의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살님들의 가정에 깃들어야 할 대운다운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재물을 긁어모으려 발버둥을 쳐도 집안의 기운이 흉하게 꼬여 있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며 가족들의 기운이 모이는 것일, 그것일 한가운데 소리 없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흉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보살님들의 피와 땀을 갉아먹고 사는 가난 귀신입니다. 이 흉측한 귀신이 집안의 재물운을 모조리 빨아먹고 있으니 어찌 돈이 모이고 어찌 집안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보살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가난 귀신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대운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원흉은 어처구니없게도 매일 우리가 안고 눕는 소파의 잘못된 위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소파를 아무 곳에나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풍수지리의 비밀을 은밀히 활용하여 거실을 재물이 샘솟는 명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평생을 바쳐 깨달은 그 천지누설과도 같은 비방을 오직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을 위해 남김없이 공개할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희생만 하던 삶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보살님들도 따뜻한 방에서 관절염 걱정 없이 지내고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용돈을 쥐어주며 빚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것일 소파의 비밀을 정확히 듣고 실천하신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가 트이고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귀를 활짝 여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우리 전통 풍수지리에서 집안의 중심이자 심장 역할을 하는 곳이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방도 아니고 부엌도 아닙니다. 바로 온 가족의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공간, 거실입니다.
거실은 예로부터 우리 집안의 평안과 재물을 관장하시는 터주신 터주대감께서 머무시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 터주신께서 편안히 자리 잡고 굽어 살펴 주셔야만 밖에서 묻어온 온갖 흉한 애군들이 정화되고 맑고 깨끗한 재물운이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일 한가운데 보살님들께서 무심코 놓아둔 소파 하나가 터주신을 쫓아내고 집안의 대운을 송두리째 가로막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현관문을 통해 들어온 맑고 신선한 기운, 즉 재물운과 생기가 가장 먼저 닿는 곳이 거실입니다. 그런데 소파가 현관을 등지고 있거나 기운이 흘러가는 길목을 꽉 막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줄과도 같은 재물의 기맥이 툭 끊어져 버리고 거실에는 낡고 탁한 음기 임해만이 고이게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기운이 고이면 그곳에는 흉악한 것들이 둥지를 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탁하고 썩은 기운을 먹고 자라는 흉악한 존재가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밝고 따뜻한 터주신의 기운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대신 소파가 잘못 놓여 어둡고 기운이 정체된 구석자리, 바람이 통하지 않는 탁한 공간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습니다. 그리고는 보살님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온 돈을 밤낮으로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고 아껴도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치고 뜻하지 않은 사고나 병원비로 목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기가 막힌 상황들. 이것이 모두 이 가난 귀신의 짓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소파를 거실의 흉방이나 천장에 튀어나온 들보보 아래에 두는 것은 풍수 오행상으로 재물줄을 칼로 내리치는 것과 같은 끔찍한 형국입니다. 머리 위에서 무거운 살기 사대가 짓누르니 그 소파에 앉아 쉬는 보살님들의 몸이 남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마다 관절염으로 뼈마디가 쑤시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도, 남편분이 하시는 일마다 번번이 꼬이고 어긋나는 것도, 자식들 앞길이 답답하게 막혀버린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도끼와 살기가 보살님 가족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수지리의 오행, 우싱, 이치로 볼 때 재물은 물슬의 기운을 상징하고 이 물은 막힘없이 도도하게 흘러야만 황금빛 재물로 변모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소파의 배치는 이 재물의 물길을 막는 거대한 댐과 같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온 재물운이 거실에 머물지 못하고 뒷베란다나 창문을 통해 곧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른바 전면입 재면출, 재면입 좌면출이, 즉 앞문으로 들어온 돈이 뒷문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파재, 퍼자의 형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니 평생을 소처럼 일해도 남는 것은 빚더미와 병든 몸뚱이뿐인 것입니다. 참으로 애통한 일입니다. 아이고, 우리 보살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금 거실 소파를 쳐다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까? 행여나 내가 무지해서 내가 소파를 잘못 놓아서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되었구나 하며 자책하고 계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풍수의 깊고 오묘한 비밀을 평범한 사람들이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식구들 건사하느라 앞만 보고 달려오셨을 뿐 모르고 한 일은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막혀있던 대운의 혀를 뚫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터주신을 다시 기쁘게 맞이하고 거실을 황금이 쏟아지는 명당으로 바꾸는 비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소파의 위치를 단 한 뼘만 제대로 옮겨도 집안의 기류가 180도 바뀌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묵은 빚이 눈 녹듯 사라지고 관절염의 고통이 가라앉으며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의 웃음꽃이 다시 피어나는 마법 같은 일 말입니다. 대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한 기운을 걷어내고 맑은 기운을 채워넣으면 하늘은 반드시 보살님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헛된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보살님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부산의 한가파른 골목길에서 만났던
어느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평생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차가운 식당 바닥에서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시다 피눈물을 흘리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제가 알려드린 소파의 비방을 통해 단 100일 만에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벼락부자가 되어 대운을 맞이하셨는지 그 기적 같은 실화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제가 몇 해 전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겨울날 부산의 어느 가파른 달동네 골목길을 올랐던 때가 생각납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높은 비탈길 끝자락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올해로 60을 넘기신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아오신 한 보살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보살님의 구분등과 깊게 패인 주름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제 가슴은 날카로운 비수에 찔린 듯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생기역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집안은 수억 원의 거대한 빚더미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30이 넘은 아들은 거듭된 취업 실패로 마음의 문을 닫고 좁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지요. 이 가엾은 보살님은 무너진 가정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냄새나는 식당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하루 종일 남이 먹다 남긴 밥그릇을 씻으셨습니다. 독한 세제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쩍쩍 갈라져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궂은 날씨면 무릎에 관절염이 도져 걸음조차 떼기 힘들었지만 오직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며 그 모진 고통을 악으로 깡으로 버티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닿은 끈질긴 인연으로 저 길상하니 그 집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 전체에 어둡고 칙칙한 사기, 쓰이가 가득 차 있었고 특히 거실 한가운데에는 흉악하기 짝이 없는 가난 귀신이 시커먼 다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 가족의 남은 생명줄마저 탐욕스럽게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빚만 늘어나고 지갑이 텅텅 비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 무서운 악귀가 터주신을 내쫓고 거실을 장악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지독한 가난 귀신을 불러들였을까? 저는 매서운 눈으로 거실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살님들, 원흉은 바로 거실 한가운데 떡한 이 자리 잡은 낡아 빠진 거실 소파였습니다. 그 소파는 하필이면 집안의 재물운이 모조리 빠져나가는 사혈 수세, 즉 죽음의 자리에 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와야 할 맑고 상스러운 기운을 소파의 등받이가 거대한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었고 그나마 힘겹게 들어온 재물운조차 소파에 부딪혀 곧바로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모일 틈을 아예 주지 않는 완벽한 파제퍼자의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피투성이가 된 그 보살님의 두 손을 덥석 붙잡고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이 흉물스러운 소파의 위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이대로 단 하루라도 더 두었다간 보살님도 남편도 아들도 다 피말라 죽습니다.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재물리 자울로에 즉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명당 자리로 소파를 당장 밀어 옮기십시오. 제 단호한 호통에 보살님은 하염없이 굵은 눈물을 쏟으시며 크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지독한 가난과 빚쟁이들의 횡포, 그리고 차가운 식당 바닥에서 흘렸던 피눈물을 이제는 영원히 끝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가 그분의 눈빛에서 활을 타올랐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옮기기 벅찬 무거운 소파였지만 보살님은 갈라진 두 손에서 붉은 피가 스며 나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질타하며 온몸에 체중을 실어 끙끙대며 소파를 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주십시오. 칠성님, 제발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피맺힌 연부를 외우며 마침내 제가 일러드린 대운의 자리로 소파를 안착시키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꽉 막혀 숨 막히던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맑아지며 따스한 훈기가 확 도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일 후 보살님들 믿어지십니까? 천지가 개벽할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을 수며 빚만지던 남편분의 사업에 갑자기 하늘이 내린 귀인이 나타나 큰 계약을 연달아 따내면서 그 징글징글하던 수억 원의 빚을 단숨에 청산해버렸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세상을 원망만 하던 아들은 기적처럼 공무원 시험에 덜컥 합격하여 당당하게 출근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식당 바닥에서 남의 밥그릇을 닦던 우리 보살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제는 따뜻한 새 아파트 거실 명당 자리에 반듯하게 놓인 푹신한 소파에 앉아 아들이 쥐어주는 빳빳한 용돈 봉투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단 100일 만에 흉악무도한 가난 귀신이 산산조각 나고 집안에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부산달동네 보살님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꾸며낸 소설 속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멍하니 거실을 바라보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께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평생을 굶주리고 뼈 빠지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보살님들, 이제는 보살님들이 그 눈부신 대운을 누리실 차례입니다. 관절염의 고통을 훌훌 털어버리고 빚 걱정 없이 지갑을 꽉 채우며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소파를 거실 어디로 어떻게 옮겨야 가난 귀신을 영원히 멸하고 황금빛 대운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청기누설의 비방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바짝 대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떨리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제 말에 온전히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집안에 꽉 막혀있던 숨통을 틔우고 평생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어 황금빛 대운다운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할 청기누설의 비방, 미방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현관문을 바라보십시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대각선 방향으로 45도 각도에 위치한 모서리 구석진 곳이 보이십니까? 바로 그곳이 우리 풍수학에서 말하는 재물이 자유외, 즉 밖에서 들어온 맑은 재물은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터주신 터주대감께서 가장 편안하게 좌정하시는 황금명당입니다. 보살님들의 낡은 소파는 반드시 이 재물 위를 등지고 현관을 바라보며 마치 어머니가 두 팔을 벌려 자식을 품에 안듯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배치되어야만 합니다. 이때 절대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어겨서는 안 될 끔찍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소파의 등받이가 현관문을 정면으로 등지고 가로막게 두거나 거실 천장에 툭 튀어나온 무거운 들보보 바로 아래에 소파를 바짝 붙여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밖에서 들어오려는 귀한 대운을 등 떠밀어 쫓아내는 짓이며 하늘에서 내리누르는 살기사태를 보살님들의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는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두었기 때문에 지난 세월 동안 아무리 찬밥을 씹어 삼키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도 지갑은 늘 텅 비어 있었고 툭하면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질 듯한 관절염의 고통에 시달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소파는 기운이 들어오는 길을 막지 않도록 벽을 든든하게 등지고 앞은 탁 트이게 두어야만 터주신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수십 년 동안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우리 집안의 피와 땀을 빨아먹던 지독한 가난 귀신이 고작 소파 위치 하나 바꾼다고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기를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옛 선조들로부터 은밀하게 전해 내려오는 강력한 영적 무기, 즉 비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 한 줌을 가져오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온갖 부정하고 흉악한 사기, 시해를 정화하는 최고의 영물이며 붉은 팥은 영의 기운을 극대화하여 음습한 간한 귀신을 불태워버리는 강력한 부적과도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작은 붉은색 주머니에 담거나 붉은 천 또는 종이로 정성스럽게 싸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운을 폭발시킬 활용점정 롱댐증의 비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책상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동전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동전에는 붉은 구리, 즉 오행 중에서도 재물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순수한 금길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소금과 팥을 담은 붉은 주머니 속에 함께 조심스럽게 밀어 넣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터주신을 부르고 사방팔방의 돈줄을 우리 집 거실로 콸콸 끌어당길 강력한 자석이자 보살님들을 가난에서 구원할 위대한 비방품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이 비방을 언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정확한 택일과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파를 옮기고 비방품을 놓는 시간은 하루 중 양의 기운이 태동하며 솟구쳐 오르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즉 진시, 전시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거실 한가운데 서서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정확히 3번 하셔야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칠성님, 치식님, 이 내려주시는 밝고 상스러운 대운을 내 몸속으로 가득 채운다고 상상하시고, 숨을 내뱉을 때는 지난 세월 나를 짓눌렀던 무거운 빚더미, 관절염의 지독한 통증,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피눈물 흘렸던 그 쓰라린 원망과 한탄을 모두 까맣게 태워 밖으로 토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3번의 깊은 심호흡으로 영혼을 맑게 비워내셨다면 이제 눈을 크게 뜨십시오. 굳게 다짐한 마음으로 앞서 정성껏 만들어둔 붉은 주머니를 재물이 자유에 명당자리 바닥에 먼저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보살님들의 그 아픈 관절 굽은 허리지만 온몸에 남은 힘을 다 쥐어짜서 소파를 밀어 그 주머니 위를 덮도록 재물 위에 안착시키십시오. 주머니를 소파 다리 밑에 깔아두셔도 좋고 소파 쿠션 아래 깊숙한 곳에 숨겨두셔도 무방합니다. 소파를 힘껏 미는 바로 그 순간 가난 귀신아, 이제 내 집에서 영원히 썩 물러가라 하고 마음속으로 불같이 호통을 치셔야 합니다. 부산의 그 보살님처럼 피눈물을 삼키며 소파를 밀어내던 그 간절한 의지가 하늘에 닿아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자, 보살님들 끝났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로 자리 잡은 그 푹신한 소파 위에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꽉 막혀 숨 막히던 거실의 공기가 거짓말처럼 맑아지고 어디선가 따스하고 포근한 훈풍이 얼굴을 감싸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보살님들의 정성과 간절함에 감복하신 터주신께서 드디어 환하게 웃으며 거실에 좌정하신 것입니다. 흉악한 가난 귀신은 붉은 팥과 소금, 동절의 기운에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제 꽉 막혀있던 재물의 혈맹, 대운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텅 빈 지갑이 두툼해지고 굽은 어깨가 펴지며 자식들의 앞길이 훤히 열리는 기적의 문턱을 방금 보살님께서 직접 넘으신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우리 집안의 흉한 기운을 걷어내고 재물의 명당 자리를 마련하는 물적인 비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여기서 결코 안심하셔서도 마음을 놓으셔서도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보살님들의 피와 땀, 뼈를 깎는 고통을 갉아먹으며 몸집을 불려온 저 악독한 가난 귀신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영원히 물러설 것 같습니까? 호시탐탐 다시 집안으로 기어들어 올 틈을 노리며 거실 밖 현관문 밖에서 도끼를 품고 서성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흉악한 사기, 시해가 2번 다시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막아내는 영적인 결계, 즉 황금방패, 왕김방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황금방패는 그저 평범한 부적이나 주술로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별을 관장하시고 인간의 기륭화복과 수명, 그리고 억눌린 재물운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칠성님, 칠식님의 강력한 원력 유엔력이 있어야만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눈부신 황금빛 결계를 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 길상안이 평생을 바쳐 닦아온 온 영혼의 기운을 끌어모아 우리 보살님들 가정에 거실 한가운데 터주신을 굳건히 모시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봉인할 강력한 축원과 독경을 올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보살님들의 과거의 눈물을 씻어내고 미래의 대운다운을 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자, 보살님들, 이제 9분 허리를 조금 곧게 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 허장해 주십시오.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제 목소리의 울림에 오롯이 영혼을 맡기십시오. 머릿속으로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북두칠성의 찬란한 빛이 현관문을 넘어 방금 보살님께서 옮겨두신 것을 소파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간절하게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아픔을 대신하여 그 한 맺힌 세월을 대신하여 하늘에 구하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과 북두칠성님께 간절히 비나이다. 여기 이토록 선량하고 가엾은 우리 보살님들이 있사옵니다. 평생을 찬밥으로 허기를 달래며 삭신이 부서지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지아비와 새끼들 입에 밥술 넣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험한 세상을 버텨온 가엾은 중생들이옵니다. 하오나 지독한 가난 귀신이 집안의 명당을 차지하고 기운을 억눌러 이들의 지갑은 늘 말라 있었고 가슴에는 피눈물만 맺혀 있나이다. 대자대비하신 칠성님이시여, 이제 그 자비로운 빛을 내리어 이 집안의 낡고 썩은 빈곤의 사슬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터주대감님, 이제 제자리를 찾으셨으니 이 집안의 명당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붉은 팥과 소금의 전기로 음습하고 흉악한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10원짜리 구리동전에 강력한 금긴의 기운으로 사방팔방에 흩어진 금은 보화를 이것을 소파 위로 산더미처럼 끌어모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운을 빌려 이것을 사방에 눈부신 황금방패를 세워놓으니 이제 그 어떤 애군도 병마도 빚더미도 이 집안을 범접하지 못할지어다. 막혔던 대운의 혈맥이 뻥 뚫리고 만사가 형통하며 천객만래 천칸만래의 재물이 강물처럼 밀려들지어다. 보살님들, 이제 천천히 두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보살님들의 그 무겁고 쓰라렸던 짐을 제가 기도로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족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빚 걱정에 뒤척이지 마십시오. 비가 온다고 무릎 관절염 통증에 홀로 신음하지 마십시오. 황금방패가 쳐진 보살님들의 거실은 이제 하늘이 내린 대운의 명당이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재물이 들어오고 꼬였던 가족들의 일들이 마법처럼 술술 풀리는 기적을 반드시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오늘 제가 세워드린 이 황금방패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집안에 영원히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마지막으로 보살님들께서 직접 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일념, 인연의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응답하는 자에게 더욱 강하게 내려앉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보살님들의 묵은 업장을 소멸하고 재물운을 폭발시킬 신성한 진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9글자와 함께 보살님과 가족들의 태어난 해년생을 정성스럽게 적어 주십시오.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이 제 기도와 하나로 연결되어 대운의 문턱을 완벽하게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남겨주신
그 소중한 댓글들을 제가 매일 밤낮으로 하나하나 읽으며 우리 보살님들 집안에 돈벼락이 쏟아지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부처님과 칠성님 전전에 끊임없이 축원하고 또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험난한 인생 버티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부디 돈 걱정, 빚 걱정, 병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옮겨놓은 푹신한 소파에서 꽃길만 걸으시며 평안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성불정벌하십시오. 늘 보살님들 곁에서 길상하니 함께하겠습니다.